한 우물가에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그 연못에 물을 천사가 와서 건드리는 순간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 그런 신비한 우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깊어서 그 물가에 그 샘 곁에 가면, 연못 곁에 가면 한 연못 깊이가 한 10m 아래쪽에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물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날 동안 그 물가에서 언제나 물에 한번 들어가고 내 인생이 바뀔까 이런 기대하면서 있었지만 희망은 없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에 그는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병든 몸으로 또 오랜 세월 동안 낫고자 해도 낫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초라할까? 그랬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의 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약에 그런 이야기 있다면 구약에는 또 많이 있지만 한 사람만 더 예를 듭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형제가 많은 옛날 그 특성상 막내는 항상 그 집에서 무슨 일이든지 뒷전입니다. 부모도 항상 큰 아들들과 상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내는 결정에 따르기만 하고 늘 항상 굳은 맡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대소사가 있어도 형들은 가도 막내는 집을 지켜야 했고 혼자 뭔가 굳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 나는 왜 이렇게 막내라서 맨날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오라 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초라한 모습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소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찾아왔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초라한 인생에게 왜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저희 부친이 농사 지으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시골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사립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죽어도 목회는 안 하고 교사는 하겠다. 그리고 평생 교사하면서 시골의 약한 교회들 돕고 그러면서 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국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자신 있게 살려고 했는데 이 세상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나의 삶에 그 내 뜻대로 환경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있어도 그 꿈이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뭔가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되는데 재능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뭔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박씨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씨고 태어나서 보니까 김씨요. 태어나서 보니까 안씨고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하는 실망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가졌고 정말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을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집사나 장로나 아니면 권사, 심지어 목사라도 그것을 숨기기도 하고 정말 또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때에 따라 쉬기도 하고 방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방학은 참 좋은 거였는데 신앙생활의 방학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거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 보일 때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또 병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초라한 환경에 있었어요. 얼마나 초라한 환경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재산이 자기께 없었어요. 자기께 없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이집트 파라오에게 다 주는 것이 되었고 벽돌 이기기, 벽돌 굽기, 모든 농사일, 수로에 물대는 일. 이집트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 길이가 약 6,000km 됩니다. 다 지류까지 합치면 한 6,000km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 비옥하지만 고센 땅은 비옥하지만
이집트의 대부분 땅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과거의 수도에 있던 룩소 같은 데는 1년에 비가 아무리 와도 20-30mm, 그러니까 1년 내 강수량이 20-30mm. 그러는데도 그 지역에 가면 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나일강 줄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물이 내려오는 강을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지만 네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다. 언뜻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는. 이집트는 감으로도 이게 그 자전거 페달 밟듯이 밟으면 바가지가 물을 퍼가지고 위에 쏟아요. 쏟으면서 물을 대줄 수가 있어요.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초라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다 보니까 파라오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그냥 집어 던지게 했어요. 지금이야 이중창에다가 폐허 요리에다가 닫아놓으면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면 금방 알아요. 모세가 났을 때에 석 달을 숨겼는데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갖다 놨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때였어요. 참 비참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없고 번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인구 절벽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서울에도 초등학교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이스라엘의 아주 초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저 불쌍하고 저 초라하고 지금 미래가 없고 영원한 노예 속에 있는 저들을 내가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먼저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됐다고 말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왠지 시큰둥하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돼달라고 여러분들 요구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몰라요.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종교 어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찾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오늘 여기에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내가 초라하고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믿다가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일하다가 쉽게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직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갈 데가 없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역시 아멘 한 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 이게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여 그걸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내가 구원받은 게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여러분이 믿어서 먼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주님 만난 간증하신 분들 보면 주님께서 다 찾아오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안 보이지. 오늘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때문에 뉴스가 떠들어가죠. 그 피해액이 무려 50조가 넘죠. 그건 무슨 무식이 사람이 가상화폐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심지어 비트코인 하나가 6천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었어요. 미래는 이제 돈이 없이 가상화폐로 모든 걸 거래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조작에 의해서 그 엄청난 것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허상이 되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거기에 투자했다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기는 주식이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빈손이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가상화폐처럼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재능도 없고 연약한 인생인 걸 아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을 찾아오셔요. 깨어진 자를 찾아오셔요. 부셔진 자를 찾아오셔요. 지난번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령토 이야기했어요. 고령토는 좋은 그릇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흙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진흙은 진흙인데 모래에 자갈이 섞인 진흙이.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려고 만들어놓으면 부서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재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난 인간을 부셔뜨리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여러분들을 빚어서 고령토로 만든 본차이나보다 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릇은 만들어가지고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워야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 용광도에 넣어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 어려움이 올 때 그 가마에서 나가면 덜 구워져요. 안 구워져요. 가마에서 나가면 안 구워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불가마입니다.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희망이 없어요. 남이 물에 넣어야만이 살 수 있는, 뭔가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또 병이 있거나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이제 연세가 많고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 소리 많이 했죠. 옛날 왕년에. 그래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또 어쩌면 왕년에는 할 자랑거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야, 나는 왕년도 없잖아. 왕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왕년은 있는데. 그렇지만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거는 다 꽃이 시덤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 초라한 질병 가운데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당자도 그 부모의 재산을 많이 바다에 나갔지만 다 낭비하고 나서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를 먹으려는데 이것도 배부르게 못 먹는구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돈 버는 기계처럼 돈만 벌고 살려고 하는지, 이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고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주가 되시려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초라한 인생에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초라한 인생이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초라해 보일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기억할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찾아왔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건이 그랬어요.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정건을 얻었느니라. 가상 앞에는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쌓는 수고는, 그 보화는 그냥 보면 가상 앞 같아.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우리가 미래의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맛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다 달아요. 다 달아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달고 맛있고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 원래 우리 딸들한테 신뢰 못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딸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 그러면, 아니, 저 목사님, 어째가 자녀들한테 신뢰를 못 받냐고 그러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맛있다는 것을 신뢰 안 해요. 제가 맛있다는 걸 신뢰 안 합니다. 저는 다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맛있다는 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심지어 선밥도 잘 먹어요. 여러분, 선밥 맛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먹을 때 기도합니다. 주여, 이 혓바닥이 간사합니다. 혓바닥이 입에서 맛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 입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히 먹습니다. 그 영양분은 그대로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래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자는 대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말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불가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게 합한 자라, 합당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 보고도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지키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의 거장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거장이 돼야 돼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는데 키가 한 1m 60 정도
되고 아주 왜소하더래.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일어나 맞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은 땜빵 장로님이네요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 입에서 왜 내가 이 장로님을 땜빵 장로님이라 그러지? 너무 모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땜빵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설명하기를 근데 땜빵 장로님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유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자전거 하는데 매일 자전거 빵꾸 떼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목사님이 자전거판 하지만 이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서 땜빵 장로님입니다. 주차 관리하는 요원이 없으면 장로님 하면 이 장로님이 쫓아가서 주차 관리한다는 거. 또 교회학교 교사가 하나 또 어느 날 안 오면은 장로님 교사가 오늘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또 순식간에 거기 투입돼 가지고 교사를 한다는 거. 또 교회에 무슨 일처리 하는데 뭔가 할 일이 없으면 장로님 하면 또 그분이 쫓아가서 또 일을 한다는 거. 하여튼 간에 이 일이 있어도 장로님 하면 가서 때우고 무슨 있으면 뭐가 정리가 안 됐으면 장로님 하면 이분이 가서 또 다시 정리하고 하여튼 이분은 그래서 땜빵 장로라고 별명이 붙었다는 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봐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외형상으로는 아주 왜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믿음에는 거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작아도 거인입니다. 신앙의 거인이에요. 땅에서는 작아 보이도 하늘에서 재보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인이 돼야 돼요. 군대도 특공대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전쟁을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부대예요. 어디가 약하면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를 투입합니다. 투입하고는 또 돌립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추락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냥 열리면서 날아가죠. 몸이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낙하산 타고 내리죠. 그러면 그 비행사 하나 구하려고 특공대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양성하는. 그리고 이 특공대도 중요한 것을 바꿀 때 그렇게 보내죠. 여기도 투입됐다가 저기도 투입됐다가 하죠. 아주 특수부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그게 없어도 목사님 맨날 나만 구전일 시킨다고 뭔가 있으면 그 빠지면 하면서 혹시 여기서 땜빵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적인 특공대입니다. 영적인 특공대예요. 그렇다고 나 땜빵만 할래 이래서 안 됩니다.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건물에도 기둥만 있으면 기둥만 그 자리를 지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데 건물에도 이 하리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그 건물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기둥은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추위가 오든 덥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이 되고 땜빵이든 다 귀한 겁니다. 어떤 때는 청소했다가 청소할 사람이 갑자기 청소했다가 어떨 때는 주방에도 갔다가 어떤 때는 자랑이도 했다가 어떤 때는 반주도 했다가 아니면은 뭐 그냥 하여튼간에 빈자리를 계속 가서 이것저것 하는 분들
땜빵 장로, 땜빵 권사, 땜빵 집사. 아멘 되기 바랍니다. 아멘 되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그냥 내가 동네북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임 받는 특공대입니다. 영적인 거인이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만 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은 부정하고 정한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물론 구약의 개념과 지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땅에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성전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법궤가 있는 성막에는 항상 거기에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항상 인도하면서 그 광야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 우리 모두 이제 부정한 여러분들이 죄에 동참하는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교회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교회 자리가 다른 데가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 생각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찬양과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과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부정한 곳에 너희 몸을 구별하여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동참하지 말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제약된 말 하지도 마세요. 거룩한 말 하시고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도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아무리 내가 초라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찾았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인생에도 끌어내서 위대한 다윗을 만들고 요셉같이 11째 아들이었지만 그를 이끌어내서 총리로 만들고 위대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에스더같이 그 한 나라의
정말 포로민족으로 살던 그 에서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하수엘의 왕의 왕비가 되게 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초라해 볼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정말 우리 주님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날이 화려해지고 빛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